뭐든지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만 흔들리지 않으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인생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본질이 흔들릴 때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고 또 혼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회가 자꾸 흔들리는 것도 이 법치와 공정과 평등과 정의라고 하는 이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내일의 꿈이 보장된다는 이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요즘 여러분 잘 아는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큰 심각합니다. 정상적으로 살아서는 도저히 내가 집을 사고 인생의 꿈을 성취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허황된 것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든 나라든 교회든 개인이든 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과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도 많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부가 코로나 방역도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이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 10대 강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신의 대처가 아프리카만도 못한 세계 거의 꼴찌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국민들이 얼마나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입니다. 나라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정직하게 국민의 협조를 구하면서 호소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정직하고 결연한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면 국민은 참게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보통 국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IMF 때 금모기를 보세요. 세계가 한국은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세계가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가 그때 교회를 지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금부치, 교회 열쇠, 실반지까지 다 빼놨어. 어금니에 금리만 빼지 않고. 온 국민이 이런던, 여러분, 우리 민족은 조력 있는 민족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어떤 정말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유대인보다 뛰어난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사회도 나라도 서로가 가장 중요한 건 신뢰. 너무 불신이 너무 많이 쌓여가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신뢰가 정말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저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 본질로 돌아가면 답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본질이 뭘까요?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성장을 하게 돼 있고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본질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5대 솔라를 신앙의 본질로 삼았습니다. 우린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야 돼. 우리 신앙도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본질을 회복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 성전 안에서 짐승들이 시끄럽게 울고 있고 돈 바꾸는 소리가 쩔렁거리고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의 교회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을 잃은 거야. 주님은 이걸 보시고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산을 들러 엎었어요. 이 짐승들을 내쫓아버렸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의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의분은 성전의 본질이 빗나간 거예요. 성전이 해야 할 목적이 뭔지 빗나간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과 타협은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잘못을 뉘우칠 때 끝없이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의분을 나타내셨어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덕사의 새끼들아, 무섭게 주님이 의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의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자녀들에게 양육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요즘 아이를 하나둘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상이 돼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선하게 구별을 못해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이건 아이들을 방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회가 죄를 지적하지를 못해요. 세상과 적당히 통화되어 가고 있어요. 무섭게 잘못을 지적하는 이 선지자적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세속은 굉장히 무서운 적이에요. 저 세속에 밀려서 유럽 교회가 무너졌고 또 미국 교회가 그 전철을 밟아갑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몇 년 전서부터 저 시청학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뻘거벗고 말이야 난리를 매년마다 쳐도 그거를 한국교회가 막지를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진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걸어간 길을 보세요. 신앙의 발자취를 보세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 까닭에 집을 뺏겼어요. 재산을 뺏겼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신앙을 지켰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라고 오히려 당당히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버리고 영광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이 성전의 목적이 빗나간 자들, 이들을 내쫓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의 본질이 뭐냐 도대체, 또 하나는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주님이 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전의 본질은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어버렸다. 쫓아버렸다. 들러 엎어버렸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성전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화였어요. 주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재물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거를 파는 자들을 내쫓았어요. 이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에요. 신앙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 당시에 유월절 이 절기가 되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짐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멀리서 오는 순례객들은 그들이 짐승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 성전 근처에서 돈을 주고 비둘기를 사고 짐승을 사서 제물로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러분 안나스라고 하는 이런 제사장이 엄청난 10,000원이면 100,000원 10배의 폭리를 취하면서 제물을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대요. 장사하는 거예요. 이들은 제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돈 바꿔주고 제물을 팔면서 이익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는 채찍을 들고 내쫓으면서 여러분 팔을 엎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의분이라고 말하는 거. 의분. 여러분 분노와 의분은 전혀 다른 겁니다. 분노는 독이 되는 거예요. 화를 내고 성질 내는 거, 이건 독이 되고 마귀에게 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의분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 이걸 의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의분이 필요한 시대라고 깨달아요. 불의한 일에 의분이 없다면 그 시대는 썩어가는 거예요. 병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이 주님의 거룩한 의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워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 본받아야 할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더러움은 버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더러우면 사람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나라도 버립니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지금 교회에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처럼 내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우리 주님이 단번에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왜 찾을까? 그에게 은혜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응답해 주시려고 예배자를 찾았어요. 계시록 11장 1절에는 하나님이 갈대 같은 자로 청량을 하며 뭐라고 했느냐? 나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자들만 청량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청량이란 말은 여기 자로 재서 소유를 삼는다는 거야. 누구를 하나님의 소유를 삼느냐? 제단과 성전과 그 안에 경배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배자요, 예배자. 하나님이 예배자를 하나님의 소유를 삼고 하나님의 보호하고 지키고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형식적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를 하나님이 청량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야. 그 중에 마가복음 1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는 걸 허락지 않았다. 돈 벌려고 지나가고 장사하려고 지나가고 성전의 목적에서 빗나간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성전은 구별된 곳이에요. 거룩한 집이에요. 왜 거룩할까?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 안에서 살다가 여러분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세 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지 아니하고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질 때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상의 성전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이 땅의 영혼이 아니에요. 떠나는 그날에 저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눈물도 있어요. 아프는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슬픔도 이별도 다 있는 거야. 인생은 이 땅이 영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린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눈물도 이별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천상의 성전이에요. 천국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사는 성전이 있어. 이게 유영성전 예배당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 살면서 천상의 성전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리며 양육을 받으며 사랑을 나누며 영혼을 전도하는 이 성전, 이것이 바로 유용 성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성전을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내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항상 성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들의 삶의 구심점은 성전입니다. 집을 줘도 동서남북 어느 곳에 방향을 잡든지 항상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방향을 냈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던 랍비들은 나침반을 가지고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성전 중심한 삶이에요. 왜 이렇게 성전이 중요할까?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중심한 삶이에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무슨 누가 개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전이 무슨 자기 거, 누가 돈을 많이 냈다고 해서 그걸 꼭 물려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글쎄 뭐 해야 돼도 좋습니다. DNA 같은 게 또 잘해. 난 이거 좋아해.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성전 중심한 삶이란 말은 하나님 중심한 삶인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 6장 10절에 보세요. 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어요.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했는데도 그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보면서 거기서 생명을 건지시고 일약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의 제2인자가 되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울었던 것은 의식주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무너진 성전, 빼앗긴 성전, 하나님 다시 돌아가서 포로에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이루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던 겁니다.
오늘 성전 중심한 삶은 바로 하나님 중심한 삶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한 삶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성공을 꿈꿔도, 여행을 해도, 인생의 방향을 정하든지, 어떤 인생의 길을 정하든지 내 인생의 머릿돌이 하나님이 되어야 돼. 내 인생의 다림줄이 하나님이 되어서 기준을 삼을 때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해서 내 집.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내 집,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이라, 거기는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의 주인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란 개념은 거처를 말한 거처. 여러분, 집의 가치가 뭐예요? 무슨 목적으로 이 집을 지었느냐? 누가 이 주인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도둑이 살고 있으면 도둑 소굴이야. 여러분, 죄인을 가두면 그건 감옥이에요. 오늘 그것이 무슨 목적으로 지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주인 누군가? 성전의 주인은 사무이 일체 되시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 사용의 목적은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5, 16절에 보면요, 솔로몬 성전을 7년 동안 졌어요. 짓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15절에 보면 솔로몬아, 이곳에서 하는 네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들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겠다. 16절에 보면서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한 것이다. 내 이름을 여기 성전에 두었다. 내 눈도 성전에 있고 내 마음도 항상 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전 중심한 삶이야. 하나님 중심한 삶이야.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성전 중심한 삶, 하나님을 중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목적이 기도하는 집이라. 13절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전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도 소리만 막 나야 돼. 전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해. 24시간 그냥 기도 소리가 멈추질 않아. 66일 동안 학생 청년들 올 것 없이 성전문을 하루에 한 번씩 열고 들어와 기도를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하루에 새벽 기도를 몇 번씩 해서 성전에 들어와 주의 성전문을 열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성전에서는 세상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와야 돼. 여러분의 기도 소리만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영성의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경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는지 저야만 그게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응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응답인 거예요. 그러므로 소원을 구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깊이 묻는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